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취급을 하였고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향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갖은 고문과 핍박, 회유와 순교의 극한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그들의 그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이상하리 많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 대상은 오로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제외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의식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의 명령을 쫓아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왔으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각종 짐승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은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일이 3번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에서 깬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며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며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일깨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사무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지독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 민족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너희는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너희 역시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와 다를지라도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왜 그 모양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역시도 심심치 않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그들의 잘못돼 보이는 행동을 볼 때마다 나의 죄가 떠올라 더욱 그들을 향해 매몰차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대고 무언가 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땅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개똥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 알짜 질투하고 순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등등의 이야기를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사건의 장소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여인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치 않으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지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지라도,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모습을 볼지라도 어떠한 정죄도 판단치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과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워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똥 무는 개가 겨 무는 개를 나무라는 듯한 이 상황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 속에 빠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먼저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감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한 기독교 잡지에 이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설문 결과를 보고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1번으로 뽑힌 내용, 가장 높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2.9%였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보다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였다라는 응답이 18.6%였으며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 사귀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7.1%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팎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둠에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여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24시간 쉬지 않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TV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언제든지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 방송을 기타 또한 그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데 지금도 세계 속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핍박받기는커녕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속에 말씀의 이 홍수의 시대 속에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의 수는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맥을 못 추고 심지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가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유대인의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곧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결정적인 문제는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자. 그런데 마을로 내려온 프란시스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마을을 계속 돌기만 하다가 수도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설교를 하러 마을로 가자고 하셨는데 왜 마을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래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 걸음걸이, 몸가짐 등을 다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교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자체가 하나의 소리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말하면서 그 율법을 살지 않은 것이었죠. 참 유대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참는 유대인은 형식적 또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용적,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의 표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유대인은 겉의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 상처를 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살을 찢고 회개하는 할례를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며 깨끗한 진실을 눈여겨보십니다. 물은 외양과 외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지칠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억지로 진 것이든 기쁜 마음으로 진 것이든 우리 주님만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식주의를 정면으로 배격한 것이죠. 내용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형식은 보다도 그 내용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당겨진 내용이 그릇되거나 내용이 채워져 있지 못할 때 그 형식은 빛 껍질과 같은 허무 맹랑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뜻만 밟으면서 아무런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해야 하지만 단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때의식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 순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예배, 근사한 음악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라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그 내용이 없는 신앙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면적 유대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즉 내용이 있는 유대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참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 신앙을 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자녀는 매주에 착실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자기의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께 형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자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 그리스도의 자세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